12장 49절 우리 53절까지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49절에 내가 뭐를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불을 주러 오셨대요. 그 불이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주러 오셨다라는 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다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이 땅에는 성령의 불이 없어요. 본래는 에덴 동산에 성령 충만한 동산이었어요. 성령의 불, 에너지가 넘치는. 그래서 에덴의 뜻이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거든요. 성령의 희락.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천국의 샘플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시게 됐어요. 성령의 불이 떠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다시는 영원히 인간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신이, 그 성령님이죠. 다시는 이 땅에 세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이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완전히 떠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성령의 불이 없는 그냥 악의 다툼, 그냥 사탄의 불이 난무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세상이었고, 지옥불이 난무하는 곳이었죠. 반지옥이죠, 반지옥. 뭐 다른 데 볼 거 없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보시면 알아요. 반지옥이죠. 그딱하면 그냥 혈기를 나고, 그딱하면 욕심, 탐심, 자기가 욕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옥불이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희귀,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자존심, 그냥 강팍함, 완악함,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뭐 그냥 이 지옥불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해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저 청와대, 저 국회의사당, 저 법원, 학교, 그냥 지옥불이 없는 데가 없어요. 성령의 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래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히 하나이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뭘 주러 오셨다고요?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주러 오셨어요. 천국불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의 에너지, 희락의 에너지,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50절을 보세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나의 받을 세례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이 임해요. 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음을 가리켜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자아는 죽고 내 부패성은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 부활하는 것을 세례받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즉 예수님은 그 목숨을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왜 성령의 불이 떠나셨느냐?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사인으로 부활하시고, 완불한 사인으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 마태복음 초반에도 누가복음 초반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너지 능력을 받고 비로소 사도구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비로소 천국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하늘나라 기쁨, 평안, 에덴 동산의 그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천양제 차이에요. 찬양도 다르고, 어제 금요일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늘문이 열린 사람하고 하늘문이 닫힌 사람하고는 천양제 차이. 겉으로 볼 땐 똑같죠.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하늘문이 닫히고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만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찬양도 성령의 불, 기도도 성령의 불, 말씀도 성령의 불이 토해지는 말씀. 이게 다른 거예요. 하여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건 불교인도 하는 거, 천주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이게 뭐 결국 열매는 없죠. 힘만 들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 받은 사람과 불을 안 받은 사람은 딱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1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네가 뭘 주러 오지 않았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대요? 분쟁케 하려 왔다.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인들은 예수는 평화의 사도다. 물론 이제 한 면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늘과 땅을 화평시키고 평화시키는.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예수님은 평화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분쟁케 하러 오셨어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과 불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같은 가족 식구라도 아내는 성령의 불을 받았고 남편은 불을 못 받았어. 그러면은 불 못 받은 사람이 불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저것들은 맨날 새벽마다 뭐 하러 가서 뭐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52절을 보시면 분쟁케로 왔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왜 분쟁한다고요? 불을 받은 사람과 불을 못 받은 사람은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 불 못 받은 사람이 답답한 거야. 불 못 받은 사람은 불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불 못 받은 사람이 불 받은 사람을 자꾸 박해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 매스컴들은 불 받은 교회를 이해를 못 하죠. 불 못 받은 교회는 매스컴들이 칭찬해요. 왜? 같은 종류니까. 우리와 비슷하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종교적이네. 좋은 교회다. 근데 불 받은 교회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을 받을수록, 불을 많이 받을수록 불 못 받은 사람과 하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캐러 왔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 받기 전에는 평안했어요. 왜? 똑같으니까. 서로 그냥 뭐 도덕적으로. 근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냐? 엄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왕 불 받으려면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현찮게 받으면 맨날 눌려요. 이 숫자가 많거든. 불 못 받은 숫자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거든. 예,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항상 숫자적으로 밀려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항상 매스컴이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잡고 있어. 정부도 다 불 못 받은 인간들이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늘 불 받은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늘 그래서 매스컴이 지역 주민이 그리고 정부 하는 자들이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도 또 박해하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정권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나라도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로마도 무너졌고 그 찰나했던 로마도 무너져. 나라 수명이 뭐 몇백 년 안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교회는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는 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거잖아요. 이 불받은 사람이 승리해요. 불받은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당장은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불 못 받은 사람, 마귀불 받은 사람이 오히려 양심이 없으니까 저자들은 뭐 수단법을 안 가리니까 저들이 겉으로는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불 받은 사람이 이겨요. 우리 그래서 불 받으려면 부부가 함께 받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게 결등이 일어나. 불 받으려면 온 가족이 다 고넬료 집안처럼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혼도 불 받은 사람은 불 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안 맞아요. 왼수가 돼요, 왼수. 평생 왼수라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빨리 불 받도록 어린 아이들은 어릴 적에 불 받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머리가 커지면요 아주 그 개똥 철학이 꽉 박혀가지고 불 못 받아요. 어릴 적에 불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오늘도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고 회개해서 성령의 불을 받도록 이게 불이 꺼지기 전에 또 와서 불을 붙여가고 아멘.
내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내일 거룩한 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불을 토하는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면 다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라가지고 사람이 불 받은 사람이 되고 새로워지게 해달라.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성령이 머리에 타오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불을 질러 주님 오실 날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에 다 불을 붙이러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